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특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아니고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옛 사람들은 잘 말해 주었다. 나는 왜 호흡하는가?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다른 호흡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세계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생기를 다시 얻는 것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붕설에게는 빌리 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기도는 은혜와 긍휼을 열어주는 축복의 열쇠요.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보호를 가져오는 자물쇠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무명의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많은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좋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교제와 관계입니다. relationship과 communion.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전에 기도했어, 어제 기도했어, 앞으로 기도할 거야가 아니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중심에, 기도 중심에 뭐 있습니까? 병 낫게 하옵소서. 자녀, 사업 중심인 사람은 항상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내가 뭐. 우리는 거기서 뭐 당연히 구하는 거 맞습니다. 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애와 같이 그런 신앙에서 지내겠습니까? 라는 거죠. 애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뭘 달라는 거죠. 그렇죠? 내 거밖에 모릅니다. 안 돼. 내 거야. 내 거야. 애와 같은 것이죠.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점점 자라서 그 기도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봉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구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24시간 동안. 주님께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낮아지신 고통의 인간의 주님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어떤 사람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왜 주님을 믿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 보니까 다 뭡니까? 정말 주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고 자기 삶의 모델인 것이죠. 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처럼 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이 누군가? 테레사 수녀. 천주교에서는 그에게 마더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더 테레사라고 기억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에 그 가난한 인도에서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곳에 살면서 그 인도가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의 부름받고 세상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편견을 가지고 갔다면, 못 사는 나라, 뭐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 이런 데 갔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교와 불교가 있는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 왔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마더 테레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화 충격을 넘어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그런 편견을 깨뜨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구원받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도 예수님 이제 얼마 몇 시간 후면 이제 오셨던 목적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됩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또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간에 어쨌거나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기억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떠난다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한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될 것을 알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날이 되면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 그날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종말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본문에 보시면 그날은 마지막 때가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러고 나면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가룟 여자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렇죠? 유다도 압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데리고 가셨죠. 그렇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모르고 하면 뭐 아주 대충 주님께 요청한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나십니다. 떠나시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죠.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되어버려야 됩니까? 물 삶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전에는 내가 있어서 함께 할 필요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입니다. 그죠? 너희가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족보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또 무심하시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탄식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근데 요한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해. 내가 고난받더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을 압니까? 그렇죠? 어떤 기도는 너무나 개인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응답받아 보십시오. 딴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오직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기도의 기쁨. 그래서 저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를 좋아합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 나만 아는 거죠.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도 응답하면 너희 기쁨이 또 충만할 것이다. 앞에서는 봤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너에게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주기 때문에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당연히 너희도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아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필요한 거 있죠. 물질적으로 필요한 거 있죠. 건강 필요한 거 있죠. 많습니다. 때로는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 당하기도 하죠. 오해 당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고난도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길을 설 때 기도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고 다 편하다면 하나님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를 부족하게 만드셔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어려움도 복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넉넉했다면 하나님을 필요 없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복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어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꽤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먼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저것 헤매다가 결국 마지막에 안 되면 마지막에 와서야 주여 두 손 들고 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또 안 돌아오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처음부터 나가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정력을 세이브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다, 부족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아간다, 그것이 교제요, 그것이 커뮤니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런 의미가 된다. 그들은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나 그 다음 우리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식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별로 아쉬운 게 아니면 아버지 별로 찾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잘 안 나갔습니다. 돈 떨어지고 부족하면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해야만 주시옵소서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주시게 하겠지만 기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한 번도 솔직히 하면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부족하니까 와서 주여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뜻 팍팍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냐 하시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커뮤니언과 릴레이션십 두 단어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좀 네가 나하고 좀 뭘 죽이기 전에 뭘 받고 이게 주는 관계가 아니고 좀 가까이 좀 지내보자 친하게 이런 의미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지내는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부모를 공경치 않는다. 지금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으면 별로 부모 찾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그런 관계가 심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그렇게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도 그거라고 얘기했죠. 같은 맥락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에 가장 본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짧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기도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잠을 잘 못 주무시면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야 될 사역, 다 방향을 확인하시고 그 길 따라 가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피곤함도 회복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의사였던 누가복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안으로부터 침례받을 때 그때도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요, 거기 이제 고난받으러 가는 걸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베라산에서 원래 모습 잠깐 회복될 때 그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오병이 할 때도 기도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축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기도는 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꼭 어려움이 왔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어려움이 많은 사람은 평생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때 기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안 하면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소 하루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급한 일이 생기면 2시간씩 기도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평상시에 1시간 해요. 근데 급하면 뭡니까? 5분, 3분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시간 배로 한다.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로마 캐톨릭 철저에게 혼자서 도전장 내밀고 그 계획을 이뤘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기도로서 이겨냈습니다. 어느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2가지 사람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부족하거나 뭔가 필요할 때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건 당연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기도의 사람은 뭔가? 그런 게 환경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인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얘는
정말 믿음으로 언제 관계없이 내게 나오는구나.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왜 꼭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로 만든 것, 흙으로 만든 것,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상이 힘이 있습니까? 역사합니까? 안 하죠. 구약에 나온 말씀 그런 것이죠. 야, 너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야, 걔들이 밥을 먹냐, 뭘 하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 여호와만이 듣고 행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아플 때 여러분 좋은 우상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돌파했는데 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두 번째 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필요한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아시는데 그럼 안 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구해야 됩니다. 왜요? 안 구하고 받으면 그분이 주시는 줄 몰라요.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내 능력으로 받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캘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도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또한 감사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유익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기도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하면 빼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2,100명의 고아들을 매일 먹였습니다. 189명의 선교사들을 보조했습니다. 9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연간 400만 부의 전도지와 수만 권의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람에게 구한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도 오래 믿었습니다. 그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응답하고 기록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경륜을 따라 일하시면서 이 아이를 내게 바칠 각오가 되었느냐라고 물으셨다. 나는 잠잠히 대답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부부의 마음이 아이를 주신 분께 돌려드릴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딸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찾을 때 그런 말 합니까?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부활한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기로 한 것이죠. 이 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딸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가 받는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그렇다고 제자들이 아무거나 구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런 것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봐더라도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기도를 받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전념했고, 그렇게 결과 그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기꺼이 사도 요한을 제거하고 다 선교 현장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이 기도로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간 것이었습니다.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프라이빗하시죠.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부모, 형제, 이웃, 다른 나라, 타 종교 이들까지 나아가는 그런 기도, 이걸 기도한다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믿음의 리더들은 중보 기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이 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다고 한다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조카가 있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광야 나왔던 그 자기 동족들을 불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감히 도전장을 넘었던 자기 누나, 그래서 문득병을 걸렸던 자기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도 하나님 낫게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교만했다가 아이성에서 패했던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올라가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올라가시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포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일했던 에스라 학자죠.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도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있죠. 그렇죠?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내리면 이제 잡혀서 죽습니다. 그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의 교회 리더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영혼들을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 빌립보, 에베소 이런 교회들에서 그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서로 쌍방으로 주고받은 것이죠. 그러기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자신의 가치에 근거를 둔다면 심장의 피를 다 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다. 내 것을 위해서 피 터지게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많은 성사님들이 오셨고 순교하셨습니다. 그죠? 양화진에 가면 그 성사님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성사님들 가운데 빼놓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 그러니까 성공회 신부님은 결혼할 수 있는 분. 결혼하셨습니다. 만주에 태어나서 1957년도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혼자 하다 보면 자기 점검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되기도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애를 포함해서 60여 명이 1965년도에 강원도 태백에다가 예수원을 세우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에서 젊은 청년 평균 2만 명씩 거기에 와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신청해서 허락받은 다음에 가서 하고 러브 오프닝 나중에 주고 나옵니다. 그 들어간 예수원 입구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대천도 신부가 직접 한 말이 아닙니다. 베네딕트 수사가 한 말입니다.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직접 태백에서 하면서 실천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죠?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북한이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그걸 국적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장들이 돌아왔지만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문도 닫았고 교회 목회자도 이런저런 떠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그걸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기독교인 중에는 자기만 행복하고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책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한국의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왜 목사님들이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 탐욕, 정욕, 명예의 희생물이 되어 탈선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비방하는 그 목사님은 바로 형제가 기도하지 않은 죄로 넘어졌는데 형제가 무슨 염치로 그를 비방합니까? 중보기도 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한국의 정치 리더들,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까? 쫄병들을 별로 노리지 않습니다. 머리를 노린다는 것이죠. 가정의 가정, 교회의 리더들, 이런 사람 치면 나머지는 흩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를 노린다는 것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한국의 교회와 리더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새방살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보낼 그 시간을 새벽 기도 시간을 생각하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갈급하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쉬지 말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특권입니다. 특권을 안 쓰면 특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써야 특권 아닙니까? 써도 그게 막 무슨 특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셔서 응답받을 뿐만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중보자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